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을 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농담 삼아 하던 말들인데요.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각은 자유다. 저는 동해안 지역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해수욕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는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농담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 같죠. 우리 인생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착각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할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들도 싫어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르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삼각형을 좋아합니다. 또 사각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을 놓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고 말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말하면서도 누구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데 또 누군가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야단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사실은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생각이 남의 생각일 것 같고 자기의 흥미가 남의 흥미일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런 착각이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착각하면서 살아가도 별 문제 없을 때가 많지요. 많은 때로는 이런 착각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생각만 옳다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우기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면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공공장소에 갈 수 없다. 강제사항입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왜 강제로 착용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착용하기 싫다. 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기 보면 어떤 지역은 마스크 착용하는 게 의무이지만 어떤 지역은 또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의무가 아니라 그냥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약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혼란들 때문에 이 사회는 법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법을 잘 지킬 때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을 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도 이런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회에도 법이 있고 규칙이 있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런 신앙의 규칙을 잘 지키게 되면 신앙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믿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규칙을 무시하면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58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금식을 예로 드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그 금식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식의 신앙생활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최고의 관심으로 여겼어요. 그걸 지적해 줍니다. 그 신앙생활이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형식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형식과 절차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형식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지 않으세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자기의 성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다윗의 선한 마음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오는 길에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놓았던 이 법궤, 소가 펄쩍 뛰면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 우사가 땅에 떨어지려는 법궤를 붙잡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 궁으로 옮겨오는 일은 맞는 일이고요. 다윗의 그 마음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형식을 만들었어요. 절차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모르고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운반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 내용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거죠. 하나님은 형식과 내용 모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불필요한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둘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원하시고 마음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속에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은 빠져버린 껍데기 신앙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의 기쁨이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신앙의 규칙을 무시하면서 행하여지는 신앙의 행위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바,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면 그 금식은 아무런 효험도 없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냥 밥을 굶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누구를 위함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아까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그냥 이구동성으로 나오던데, 근데 제가 칭찬을 안 해줬어요. 말은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 먼저일까요? 누가 즐거워하는 찬송을 불러야 할까요? 그런데 설교 조금 길게 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마지막 찬송 5절짜리 찬송을 하면 왜 기분 나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려왔나? 찬송을 부를 때 누가 좋아하는 찬송을 불렀는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쁘기 위하여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듣는 겁니까? 언제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헌금은 왜 드려요? 11조는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려, 기도도 많이 해,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는 겁니까? 왜 나를 복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이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만이 가득한데 어떤 불만이냐면 3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불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뭐라고 응답합니까? 3절과 4절 연속해서 야, 한번 봐라. 이거 너희들 한번 생각 좀 해보라. 보라. 너희가 지금 금식한다고 하는 게 과연 나를 위한 금식이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금식한다고 말은 하지만 뒤로는 온갖 세상 오락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금식한다고 하는 너희가 서로 다투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이게 진짜 금식이냐?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밥을 굶어도 나는 그걸 금식으로 받아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면서 밥을 굶는다고 그게 금식이 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위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면 아무리 40일 금식에 10만 불 100만 불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더러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즐거운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어야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금식도 그래요. 예배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우리가 행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그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아는 사람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어느 아주 유명한 무슨 목사님, 권사님 기도원 경영하면서 그냥 막 예언기도 해주고 하는 능력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고 그래 거기에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큰 눈을 감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뭐 4박 5일 6박 7일 그 산속에 들어가서 눈 감고 하나님 계시를 받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고 그냥 엉뚱한 데 가서 며칠씩 시간 허비하면서 눈 감고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만큼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고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는 대로 행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머릿속에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마음속에 담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신앙은 실패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금식에 합당한 삶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 벌써 열흘 넘게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아마 점점 격화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흑인들이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격화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그거잖아요. 흑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같이 대우해달라는 겁니다.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앞에서는 그렇게 흑인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시위하면서 뒤에서는 가게를 부수고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강탈하고 온갖 폭력을 일삼고 불을 지르고 약탈과 방화 폭력이 난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시위한다 할지라도 명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금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너희의 그 마음을 나는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순종하는 데서 실패하면 그것은 영혼이 떠나버린 시체처럼 하찮은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고행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노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왜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은혜가 없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은혜가 안 올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얼굴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자의 삶이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다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너희가 정말 금식하면서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면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남에게 멍에를 지게 하는 것, 남을 비난하는 손가락질, 허탄한 말로 이웃을 괴롭히는 것, 그 음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단장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 3서를 생각하면 그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만 기억하는데 근데 그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기뻤다는 거예요. 왜 기뻤는가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아는 대로 행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완벽하게 진리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조차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나는 이거 다 못하고 한 2가지 정도밖에 못하니까 나머지 8가지 어차피 못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할 수 있는 2가지까지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이오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 이 가이오는 이렇게 완벽하게 진리대로 살았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저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만 또 생활이 비교적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윤택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나그네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하러 다니는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양식을 제공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이오가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오가 칭찬을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에는 행하지 않다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랬더니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 전에는 내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겠구나.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칭찬을 받은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 가운데 한 가지라도 바르게 실천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 한 가지라도 배운 것을 성실하게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 가이오가 칭찬을 받았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평신도 지도자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 가이오를 비방합니다. 가이오를 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손님 접대하는 일을 잘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가이오가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렇게 디오드레베가 질투하는 마음에 비방합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디오드레베가 방해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자기 할 일을 그냥 묵묵히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비방하고 같이 대립하고 그래서 다투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누군가 좀 열심을 내려고 하면, 누군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 반드시 주변에서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의 비방이 나와요. 여러분, 그 소리 들어도 분노하지 말고요. 거기 괴념치 말고 그거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이오처럼 대꾸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행하는 일, 누가 욕할 수 있고 누가 비방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저 나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뿐이다.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이오는요, 그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만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행한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다기보다 열심 낸 거에 대해서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입으로 다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가이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에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가이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깨달은 것, 작은 것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면서 그 행함으로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길어요. 그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시는데, 마치 그들의 인생은 아침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것처럼 그 인생을 빛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을 때마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만족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같이 갈증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며 넘쳐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이 약속,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참으로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대로, 알게 되는 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단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죄악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 그리고 만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